네. 그럼 저희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요일 저녁에 다시 약속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님, 먼저는 이 시간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서 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주 했던 내용들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전반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24장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예, 부지런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전반은 그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하는 시간 가졌거든요. 그래서 1창조, 2에덴, 3타락, 4살인, 5아담, 6 육중한 방주, 물로치롱수, 8 아라라산, 9 구름속 무지개 언약, 10 열국 백성, 11 바벨탑. 예.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기억이 나시죠? 스토리 기억이 나셔야 되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 메시지들 중요한 부분들 잘 체킹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저희가 원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후반부 이제 족장사를 같이 볼 겁니다. 원역사는 핵심 사건이 이제 네 가지가 있었죠.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 네, 이제 네 가지가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바벨탑까지 갔고, 어, 기억을 해보시면 이 11장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어, 이제 인간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처음에는 믿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그래서 지었던 게 뭐냐면 이제 바벨탑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물로 심판을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냐면 어,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그 바벨탑 할 때 3절에 보니까 이제 탑을 올리는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절에 보시면. 근데 역청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용했던 게 역청입니다. 그러니까 역청이 뭐냐면 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1장에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단서를 찾습니다. 신학자들이요. 그래서 바벨탑을 짓는 이유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믿지 못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죠. 이제 물로 아니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노아와 8명의 식구를 택하셨죠. 그리고 바벨탑 이후에 이제 전 인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세요. 예, 그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아브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어나가시기 위해 아브람에게 약속들을 하세요. 예, 이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2장 필기 먼저 하겠습니다. 12장 장 제목은요. 그 삼복 언약이에요. 삼복 언약. 12가 1 더하기 1하고 2죠.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삼복원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필기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암송 구절이에요. 그래서 분홍색 형광펜으로 쭉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과로 친척 과로 아버지의 집 과로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여줄 동그라미. 예, 보여준 땅이 아니죠. 예, 보여줄 땅입니다. 못 봤어요. 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밑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밑줄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밑줄. 자, 4절 넘어가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 괄호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밑줄. 자,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갑니다. 사레 밑줄, 조카 롯 밑줄,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 밑줄,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밑줄. 자, 들어갔는데 6절에 보니까 마지막 쯤에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 밑줄. 자,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밑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거죠. 그리고 2-1.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밑줄, 동쪽은 아이라 밑줄. 서베델, 동아이 이런 표현이 이제 앞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밑줄 2-2.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의 괄호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의 괄호. 자, 거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아내 사례를 이제 누이로 속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13절, 14절 쭉 밑줄 형광색으로 그어주십시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이제 거짓말을 하자 이거죠. 자, 16절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15절부터 보시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은 사례죠.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밑줄. 사례를 궁으로 이끌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후대하죠. 16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나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17절,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밑줄.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2장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1절부터 3절인데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최초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요. 아벨탑 사건에서 그냥 인류를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평생 자기 이름,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겠죠. 사실 그래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한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꺼져가던 불씨와 같은 언약이 다시 개선되게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되게 돼요.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택하신 아브람에게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그렇게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줄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성도들에게 영원히 머물게 될 이제 천국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건 어찌 보면 되게 지나친 명령이죠. 왜냐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인간이 살아야 될, 머물러야 될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말씀하세요. 매정하시죠? 단호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면 그것은 아브람이 있는 그곳이 고향이 우상이 넘쳐나는 패악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웃 간의 사랑 이런 걸 맹목적으로 끊으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우상이 넘쳐나는 패악한 세상, 죄악된 사회로부터 구별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요. 아브람의 고향,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또 하란 그곳이 모두 우상으로 넘쳐나던 도시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즉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울타리를 떠나라 하신 것은 그동안 맺었던 사람의 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상, 죄악, 음란, 부패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자 또 약속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가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4절에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고요. 복이 전해지게 되고 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고향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을 때 약속의 땅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땅입니다. 땅. 두 번째는요.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예요. 민족. 세 번째는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버린 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앞으로 삼복 언약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요 구절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예, 이 구약의 백성들도 좋은 소식,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그 계시에 감춰져 있던 복음을 들었던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담이었죠. 그리고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최초로 해주시는 이 약속, 언약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람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최초의 인간으로
아담을 세우셨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노아를 통해 언약의 조상으로 세우시고요. 노아를. 그리고 이제 온 인류의 믿음을 위해서 그 조상으로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이요. 물론 아브람은요 아직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변화되어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죠. 12장 4절 이하를 보시면요. 중요한 게 말씀을 따라갖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들이 체크해야 될 건 75세입니다. 75세요. 첫 번째로 이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삶을 75세부터 기록하고 있다. 요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전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 성경은 75세부터 기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된 삶이요. 두 번째로 75살은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근데 75세가 적은 나이 아니죠. 많은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늙은 나이는 없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된다. 이 메시지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정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요. 베델과 아이를 거쳐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가라고 해서 딱 왔는데 약속하신 땅에 왔더니 뭐 현수막이라도 붙어 있어서 뭐 아브라함 환영합니다. 뭐 이게 이런 것도 없고요. 이 땅에 딱 도착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땅이네. 요게 막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딱 갔더니 있는 건 뭐냐면 땅이 좋은 땅이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딱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기대했던 삶과는 다른 삶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따라 나섰는데 기대했던 삶과는 다른 삶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또 한번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 왔는데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죠? 그리고 더 심하게는 10절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죠?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어요.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뭐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점점 내려가다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어, 어려움을 겪은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그곳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근데 아,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이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험한 꼴을 보고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13장의 처음 절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 13장 필기하겠습니다. 자, 13장의 장제목은요. 동서남북 언약이에요. 동서남북 언약. 1 더하기 13이 1이랑 3이죠. 그래서 1 더하기 3은 4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 더하기 3 동서남북. 자, 3절이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밑줄. 자, 4절에 어떤 곳이냐면 그곳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밑줄.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밑줄.
자, 이제 올라왔는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6절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예, 아브람과 롯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쭉 하죠. 자, 6절부터 10절까지 그냥 쭉 밑줄 그어주세요. 형광펜으로요. 자,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8절에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갈라지자 얘기하죠.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10절 보시면 롯이 먼저는 선택을 하게 돼요. 롯이 눈을 들어 동그라미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괄호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 괄호. 그러므로 11절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서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 있냐면 12절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롯은 어디 있냐면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장막을 옮겨 이제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이요. 자, 그러자 그때 그 전에 이제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 밑줄. 소돔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브람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동그라미 너 있는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언약입니다.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밑줄 티끌같이 많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니까 그 땅을 종과행으로 두루 다녀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얘기하시죠. 그리고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을 밑줄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밑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자, 이제 13장은요. 아브라함이 12장 마지막에 애굽에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올라와서 어디로 가냐면 3절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 있죠? 예배입니다. 예배. 어, 회복을 위해서 찾아간 장소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죠.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디 가야 되죠? 아, 예배하는 곳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자, 그런데 예배하는 곳에 왔어요. 좋습니다. 왔는데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죠. 그죠? 어, 그 소위 우리들이 예배드리면 은혜를 받는다 그러죠.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시면 어, 그 마냥 행복하세요? 그렇지 않죠? 은혜를 받지만 삶으로 딱 돌아가니까 어때요? 네, 삶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런 일을 겪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왔어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 바뀐 건 없는 거죠.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파, 롯파로 나눠지는 이런 일이 있게 돼요. 그리고 서로 땅을 정해서 갈라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딜 선택하냐면 어, 소돔 땅 이렇게 하죠. 소돔과 10절에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깎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은 곳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 눈에 좋은 곳을 선택했지만 그건 이제 자기 눈에 좋은 곳이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엔 13절 보니까 그곳은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면 14절에 아브람은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표현하고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굳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을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롯은요. 자기가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곳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눈을 든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봐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든 거예요.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 해서 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표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절이요. 18절에 마지막도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3장은 처음에 13장 4절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13장 18절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게 되죠. 자, 14장 보겠습니다. 14장 장제목은요. 사해 동맹이에요. 사해 동맹. 자, 14장이니까 4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해 동맹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필기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당시에 시나랑 아므레벨 엘라살왕 아리옥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이망 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앞자만 좀 동그라미 칠게요. 시날의 시 동그라미, 엘라살의 엘 동그라미, 엘람의 엘 동그라미, 고임의 고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 옆에는 1절 옆에 적이라고 적어주세요. 적.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이게 뭐죠? 패배시키는 적국이에요, 적국. 그리고 2절 보시면 소돔왕 베라, 소돔왕 베라의 소 동그라미, 고모라의 고 동그라미, 그리고 아드마의 아 동그라미, 그리고 시납과 스보이망의 스 동그라미, 그리고 세멜과 벨라 곧 소아랑의 소 동그라미. 그리고 2절 옆에는 우라고 적어주세요. 우방국입니다. 우방. 그리고 3절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염해 밑줄. 그러니까 염해가 이제 사해죠, 사해. 그래서 이제 사해 동맹이다. 저희가 이렇게 외우려고 해요. 4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밑줄.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리고 5절에 제 14년 밑줄. 자, 10절에 십딘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밑줄.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밑줄.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밑줄.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과로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의 동그라미.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초부수고 다메섹 외편 호바까지 쫓아가 호바 동그라미. 그래서 단호박까지 이렇게 쫓아가서 무찔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호박, 단과 호박까지. 자,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자, 소돔 왕이 밑줄
사회 굴짝이 곧 왕의 굴짝이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밑줄.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 괄호. 그리고 떡과 포도주 밑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밑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19절에 그가 멜기세덱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밑줄. 자, 뭐라고 하냐면 천지의 주제 괄호. 20절에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 괄호. 그리고 저희가 11조의 기원으로 봅니다. 24절에 오직 젊은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밑줄.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쭉 밑줄. 14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4개의 나라와 5개의 나라가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창세기 13장 다음에 바로 14장이 나왔지만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흘렀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꽤 여러 해가 흘렀을 겁니다. 롯은 소돔을 택했고요. 아브람은 눈을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 주변을 바라봤죠.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 평화롭게 살다가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배경으로 하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1절 2절에 등장하는 요 나라들은요. 도시국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단 평지 근처에 있는 사해 근처에 있는 5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요. 4개의 나라, 1절에 등장하는 4개의 나라에 대적합니다. 이 4개의 나라는요. 구약의 배경으로 따지면 바벨론 제국이 생기기 이전에 이 바벨론 제국이 있는 곳,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 4개의 도시국가였어요. 그리고 4개와 5개의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1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4개의 국가가 5개의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것 같아요. 14장 10절에 보시면 역청구덩이가 많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도 요 역청과 같은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4개의 나라가 5개의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식민지였던 5개 국가가 그 3절, 4절, 5절에 보듯이 12년 동안 이렇게 잘 섬기다가 13년에 배반을 해요. 그리고 14년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진행됐을 때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지게 됩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팀이 졌거든요. 5개 나라가.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죠? 예, 롯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롯이 선택해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 기사는 안 써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기록하느냐? 그건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3장에서요. 롯은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결정의 결과와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을 때 그 땅이 지금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지는 몰랐을 거겠죠. 평화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롯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했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짜내서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도 키우고요. 당시에 가축이죠. 그죠? 소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라고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롯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지혜는요, 빠른 것 같아 보이지만요,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가 허다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고요.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결정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요. 삶을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연합국이요,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노예로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근데 여러분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죠? 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수식하냐면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히브리 사람은 어떤 뜻이냐면 건너온 자, 이주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 하란 그쪽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는요 수백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수백 킬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식어를 지금 성경이 붙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볼 때 다른 족속이라고 알고 봤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호바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네,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17절 이하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왕이 그를 맞이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이 살렘을 지역의 이름이라고 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고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살렘이요. 그리고 이런 해석도 있어요. 멜기세덱이잖아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정의를 행하고 또 평화를 추구해 왔던지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불이나 압제가 아닌 선정을 베푸는 왕으로 알려졌던 왕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무진장 많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5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막 이렇게 얘기하죠. 할 말이 진짜 많아요. 근데 다 다룰 순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19절이에요. 19절에 멜기세덱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훌륭함을 하나도 높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기도도 했을 것이고요. 용기를 내서 또 지혜를 내서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전쟁을 치렀지만 멜기세덱은요.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다 경험하죠. 저희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사람은요. 조금 달라 보이고 나아 보여도요. 가보잖아요. 가보면 별 수 없죠. 그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전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거든요. 조금 달라 보이고 조금 나아 보여도요. 가보면 별 수 없어요. 우리들 내면에는요. 늘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더러운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걸 주목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지금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죠, 말하자면. 멜기세덱도 성도고 아브라함도 성도예요. 네, 그 둘이 교제를 했어요. 말하자면 성도의 교제죠. 그러니까 성도의 풍성한 나눔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전쟁에서 이겨서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시선을 그의 관심과 초점을 어디로 향하게끔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게끔
그의 삶을 견고히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기분 나쁘게 가르치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의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바래요. 그런데 그저 사람끼리 가까워져서 술만 없을 뿐 세상 사는 이야기로만 가득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좀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요게 셀교회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셀교회는요, 나눔을 추구하거든요. 나눔과 교제를 추구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사람을 주목하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삶에 대한 공감, 연민, 위로 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전부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바라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서로가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에 들여지는 그런 교제들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20절에 그러한 믿음으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1절 보시면 소돔 왕이 나오죠. 보십시오. 살렘 왕의 모든 관심은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의 관심을 한번 보세요.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 가지라 얘기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죠. 다행히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을 만나기 이전에 살렘 왕, 멜기세덱과의 교제를 했죠.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에 힘입어서 소돔 왕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장 제목은요,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자, 필기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에 이후의 밑줄, 이후, 이제 전쟁 이후라는 뜻이죠. 자, 1절 마지막에, 1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방패의 괄호.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큰 상급 괄호. 자,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왜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밑줄.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밑줄. 6절 암송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6절 옆에 이신칭의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하여진다. 의롭게 여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신칭이 옆에 할례 받기 전 이렇게도 좀 적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신약에 가면요, 요 6절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사도들이 인용을 하면서 논지를 펼쳐나가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요 말씀과 그리고 17장에 가면 할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9절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짚부들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한 다음에 10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밑줄, 이제 짐승들을 다 가져와서 중간을 쪼개는 거죠. 자, 11절에 홀개 괄호,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밑줄. 자, 13절 암송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기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밑줄. 자, 여기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자, 그때 돌아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밑줄.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빗줄.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빗줄. 18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빗줄. 더불어 언약을 세워 빗줄.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빗줄. 네,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15장 보시면 전쟁에서 14장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도시국가에 비해서는요, 규모로 상대가 되지 않는 족장일 뿐이에요.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아, 저 도시국가들이 나를 보복하면 어떡하지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예,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들 새로워지시고 싶으시잖아요? 말씀 앞으로 가시면 돼요.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신은 왜소하고 또 자신이 처한 문제, 뭐냐면 자녀가 없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 여전히 변화된 게 없다는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2절 굉장히 생뚱맞은 대답이잖아요. 하나님이 난 큰 상급이야 얘기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갑자기 이런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요걸 문제로 생각했고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예, 고대 당시는 아시겠지만 자녀가 없는 건 굉장히 수치고 또 부끄러움이었죠. 또 저주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요. 2절에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세요. 뭔가 멋지지 않으세요? 네, 하늘을 딱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얘기하셔요. 그리고 6절 소위 신약 기자들 바울이나 야고보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굉장히 설레게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칭이 굉장히 아름다운 교리예요. 이게 진짜 아름답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좋아요. 복음이죠. 근데 이걸 다룰 수는 없어요. 네, 말하면 끝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요, 사람 편에서의 가장 중요한 반응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신뢰, 온전한 의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사람 편에서 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감동하시고 좋아하실 때는요, 우리가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올 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재능을 드리거나, 우리의 재물을 드리거나, 탁월하고 아주 특출한, 소위 세상이 말하기를, 아, 좋다, 멋있다 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도덕적이고요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고 사람들에게 호소력도 있어서 인정을 받아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없이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유명한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7절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더니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널 이끌어 온 여호와다.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의 표와 증거로서 당시 고대 관습 중에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 하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오세요. 그게 바로 짐승을 절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끼리 지나가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계약의 당사자들 중에서 이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동등한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는요, 갈라진 짐승 사이로 둘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불평등한 계약일 때, 예를 들어서요, 힘이 센 나라가 있고요, 힘이 약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두 나라가 계약을 진행합니다. 짐승을 둘로 쪼갰어요. 이 사이로 원래 동등하면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약해요. 누가 지나가야 될까요? 둘 다 지나가지 않고 한쪽만 지나가는데 힘이 약한 쪽만 지나가요. 그죠? 힘이 약한 쪽만 지나가서 네가 못 지키면 너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될 거야. 서로 약조하는 겁니다. 예. 그게 당시 문화였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짐승을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쪼개놔요. 그리고 그 언약이 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중에 솔개가 막 방해하죠.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임하시길 기다리는 솔개가 막 방해해요. 그리고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얘기하여 애굽의 종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되는 이유 역시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보시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에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400년이 걸리는가 하니까 이 400년의 기간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의 죄악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더 이상 심판을 면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0년의 기간은요. 동시에 언약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충분한 훈련과 연단의 준비 과정의 기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와 이방 족속들의 심판의 때가 정확하게 오버랩되면서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구원의 때와 또 세상의 심판의 때가 일치한다는 하나님의 경륜 보이시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청년 사역할 때 그런 질문 많이 들었어요. 청년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시는데 왜 도대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왜 도대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느냐? 하나님 믿고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는데 왜 악한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왜 그들은 버젓이 풍요로움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이건 도리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예, 기독교가 말하는 게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반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경륜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의 구원의 때와 세상의 심판의 때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게 사는 자들이 존재하고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영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차기까지는 놔두시는 거죠. 죄가 무르익을 때까지 놔두시죠. 그리고 그 심판의 때는 곧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때이기도 합니다. 요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 화로에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로 직접 지나가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의 당사자예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죠? 하나님이 강하시고요. 아브라함이 약하죠.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세요. 이건요, 언약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편에서 아브라함 편에 어떠함에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이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들처럼 사람 편에서의 어떤 신실함, 어떤 역할, 자격, 조건의 이행,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 그리고 당신이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 이것에 기독교의 생명과 기독교의 복됨이 전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약속만 맺으신 것이 아니고 수천 년 후에 진짜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진짜로 바치셔서 약속을 이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언약이에요. 15장 횃불 언약입니다. 네, 저희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가가지고요. 네, 5분만 쉬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좋습니다. 피곤하시죠? 아,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아직 젊어서요. 그래도 저기 다들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서 들으시니까 사실 저는 좀 덜 피곤하죠. 네. 지난주에 성경 공부 좀 하시고 되게 좀 이렇게 잠을 청하셨을 때
성경책이 좀 보이셨어요? 오! 좀 희미하게 보이셨을 텐데 네, 네. 하시면서 더 선명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이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장 제목은요, 그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래서 외우실 때는요, 인류 이스마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6이니까 1이랑 6이죠. 그래서 인류 이스마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애굽의 과로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의 과로. 예, 하갈이 등장합니다. 자,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레가 이제 아이를 못 얻으니까 이제 여종을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밑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긴 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니까 10년을 기다렸어요. 그죠? 더 기다려야 되는데. 자, 이제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4절 보니까 그 여주인을 멸시해요. 그러자 5절에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얘기하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의 받아야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에 그러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가죠. 6절 보면 그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도망간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곁에서 그를 만나 비출. 그러면서 얘기하죠. 8절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밑줄. 하갈에게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밑줄. 자, 그리고 11절에 중간에 보시면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밑줄.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고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밑줄.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에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 만났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밑줄.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라고 명칭하냐면 14절에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 괄호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6절에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괄호. 네. 이제 16장은요. 아브라함의 불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실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손을 주신다고 했고 땅에 대한 약속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자, 17장 필기 바로 하겠습니다. 17장 장제목은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할례 언약. 지금 계속 언약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99세 괄호,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밑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두어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려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밑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5절에 이름이 이제 개명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괄호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밑줄. 자, 그리고 7절에 7절, 8절 형광펜으로 쭉 밑줄 그어주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얘기하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9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해서 9절부터 14절까지 형광펜으로 쭉 밑줄 그어주십시오. 9절부터 14절까지 요게 이제 할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할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그렇죠 하죠. 자, 12절 보시면 마지막에 할례를 언제 하느냐?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난지 8일만, 8일만 괄호. 쭉 하는 거죠. 자,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맨 끝에 보니까 이번엔 사례의 이름도 바뀌어요.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 괄호. 사라라 하라. 사라는 뭐냐면 16절에 중간에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밑줄.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밑줄.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니요? 밑줄.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밑줄.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19절에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 괄호. 자, 이삭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밑줄 그리고 이스마엘 괄호. 자, 이스마엘에 대하여도 말씀을 하시죠. 자, 24절에 할례를 진짜 행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밑줄. 25절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 밑줄. 네. 자, 여러분들 이제 17장을 볼 때는요. 16장의 마지막 절과 17장의 처음 절의 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16장 16절 보시면 86세죠. 그리고 17장 1절에 보시면 99세예요. 자, 몇 년이죠? 13년입니다. 13년. 그러니까 13년 동안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뭐하고 지냈을까요? 아마도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지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사라의 부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겉으로 볼 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입니다. 자식도 생겼고요, 경제적으로 안정도 되고요, 형통하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문제가 없는 삶인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17장 1절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온전히 행하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온전히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언약을 주시죠. 2절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그리고 4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5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9절 이하에 7, 8절에 언약을 하시고 9절 이하에 그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 여러분 이 할례는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요. 이 남성 성기의 표피의 앞쪽을 끊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에서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당시에 남성의 생식기는요. 생명과 힘을 상징했기 때문에 요 언약은 생명과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 즉 사람, 우리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동시에 요건 이제 신약에 있는 기자들이 할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할례라는 것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끊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몸에 상징시키는 일종의 성례고 교육 행위였다. 교육 행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끊어지셨다. 끊쳐지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은 데 보면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후에 사례가 또 사라가 되죠. 자, 요게 17장의 내용입니다. 자, 18장 할게요. 자, 18장 장제목은요. 의인 10명이에요. 의인 10명. 요거는 이제 기억하실 때 18장이니까 18이잖아요. 그래서 한 팔 들고 의인 10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팔 들고 의인 10명. 오전 시간에 제가 한 팔 들고 의인 10명 하면 이렇게 따라도 해주시고 웃으시기도 하죠. 다들 나 혼자만. 한 팔 들고 의인 10명. 네. 자, 18장 길게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 자, 셋의 괄호.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를 하면서 자,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 18장 1, 2절 옆에요. 새 천사 방문 이렇게 써주세요. 새 천사 방문.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거죠.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힙니다. 요거 밑줄 해주세요.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요거 이제 19장이랑 같이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세 천사거든요. 세 천사 중에 이제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요 세 천사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서 4절에 3절에 이제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얘기하면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밑줄. 자, 그리고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밑줄. 자, 그리고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밑줄. 막 이제 급하게 막 하는 거예요. 조금씩 막 가져오면서. 자, 그러면서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밑줄. 자, 진수성찬을 이렇게 차려두죠. 자, 그리고 10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밑줄. 계속 약속하시죠. 언약이에요. 자, 그 소리를 사라가 뒤에 장막문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이제 여성의 생명 끊어전에 얘기하면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밑줄. 예, 아브라함도 웃었는데 사라도 웃죠. 예, 부부가 다르지 않죠. 오늘 닮아가죠. 예. 자,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밑줄. 능하지 못할 일이 없죠. 자, 그리고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소돔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들의 전송으로 함께 나가니라 하면서 하는데 자,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19장 1절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8장에 세 천사가 찾아왔는데 19장에 두 천사만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가 남잖아요. 근데 하나가 남았는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18절 19절 쭉 밑줄 그어주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의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러니까 20절에 요거 밑줄 쳐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밑줄. 21절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2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면서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0절, 21절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해한 거죠. 그죠? 내려간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심판을 의미한다는 걸 딱 본 거예요. 이해한 거죠.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이제 6번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26절에 중간에 보면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 동그라미. 자, 50명인데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이 28절에 45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45명 동그라미. 자, 29절에 중간에 40명을 찾으면 40명 동그라미. 30절 중간에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 동그라미 30명을 찾으시면 자,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니 하면서 끝중에 20명을 찾으시면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아니하리라 하고 32절에 끝쪽에 내가 10명, 10명으로 말미암아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팔 들고 의인 10명 이 이야기가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했으니까요. 19장의 장제목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19절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밑줄, 그 두 천사가 밑줄.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밑줄. 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그러죠. 당시에 이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그 도시의 성에 이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젖어 있었고 또 그곳에서 또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찾아오니까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예, 동일하게 바삐 막 움직여요. 3절에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빗줄 그들이 먹으니라. 그만큼 바쁘게 음식을 바쁘게 준비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롯을 찾아온 무리가 이제 천사들이 찾아왔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롯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상관하리라 요게 이제 성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롯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8절에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 방문한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롯이 갑자기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호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 자녀 성중에 내게 속한 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얘기합니다. 예,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밑줄. 예, 콧방귀를 낀 거죠.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밑줄. 예, 막 재촉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롯이 지체함에 이게 답답하죠. 예, 심판한다고 했는데 지체를 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냅니다. 롯 밑줄, 그 아내 밑줄, 두 딸 밑줄. 자, 요렇게만 구원받아요. 성 밖에 두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더라 밑줄. 자, 롯과 아내와 두 딸이 나갑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해요. 천사들이. 그러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얘기하죠. 자, 이제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롯이 18절에 그리 마옵소서 얘기하죠. 이제 두려운 거예요. 가다가 이제 재앙을 만났다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성읍이 하나 보입니다. 아주 작은 성읍이에요. 그래서 글로 도망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얘기하죠.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밑줄. 예. 이제 작다 이런 뜻인데 아주 작은 성읍에 들어간 거죠. 자,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24절 밑줄.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 불, 소돔과 고모라 비같이 내리십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밑줄. 예. 유명한 소금 기둥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자,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밑줄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밑줄. 자, 이렇게 했는데 30절에 롯이 소알 그 작은 성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밑줄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 밑줄. 자,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성에서 나와서 어디 가냐면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밑줄. 자, 32절. 자, 딸들이 아주 당돌하게 일을 벌이는데 32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술의 동그라미.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 동그라미. 그리고 그때 아버지와 동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예, 술이 문제죠. 네, 넘어가세요. 자,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합니다. 그리고 37절에 큰 딸은 밑줄, 그리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모압 과로.
모압이 누구냐면 오늘날 모압의 조상입니다. 모압도 가로요. 38절 작은 딸 밑줄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베남미라 했습니다. 베남미 가로. 그리고 누구냐?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입니다. 암몬 가로. 자, 이렇게 이제 두 족속이 탄생을 하게 돼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20장 장제목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그래서 요거는 입방 아비멜렉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입방 아비멜렉. 한팔 들고 여인 10명, 19 소돔 고모라, 입방 아비멜렉. 자, 어,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뷰 땅을 옮겨 이제 거류하면서 2절 동그라미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므로 그라랑 아비멜렉 밑줄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3절 동그라미 그리고 7절 동그라미 자, 7절에 이제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면서 그는 선지자라 이제 선지자 과로 선지자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쭉 하죠. 자, 그리고 12절 동그라미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누이로서 밑줄 진짜 이복누이죠. 자, 그리고 16절 동그라미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 과로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자,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의 밑줄 그리고 18절에 여호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엘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밑줄. 자, 20장은요.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한 번 더 발생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오래전에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때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아브라함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언약을 굳게 믿었으면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했고 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날 보호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이건요. 사라가 만일 아비멜렉의 아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제 무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계속 뭐의 포인트가 잡히면서 이렇게 오고 계신지 보고 계시죠? 언약입니다. 언약. 그죠? 언약의 그리고 언약인데 언약의 내용이 땅과 자손이에요. 자, 이 부분은 계속 맥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21장 장제목은 이삭입니다. 이삭. 21 이삭. 자,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그라미.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그라미.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동그라미. 계속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시기. 자,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마지막에 이삭이라고 하였고 이삭 괄호.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8일 괄호. 그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 괄호.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괄호. 백세 괄호. 자,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밑줄. 자, 근데 그때 일이 발생합니다.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밑줄. 자,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이게 근심이 되었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밑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밑줄.
자,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자,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쭉 넘어가세요.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14절에 하갈의, 그러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죠. 그리고 이제 나가게 합니다. 하갈이 이제 방황하죠. 나가서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 밑줄. 그리고 21절에 그가 바람강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밑줄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밑줄. 22절에 그때 아비멜렉 동그라미 그 군대 장관 비골 동그라미. 자,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아브라함을 보고 예, 그게 보였던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어, 너 이제 우리 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거 뺏지 마라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죠. 그리고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밑줄. 그리고 거기에 이름 뭐라고 하냐면 31절의 마지막에 브엘세바 괄호. 자, 그리고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 괄호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밑줄. 자, 21장은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추방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생겼죠. 그리고 이 갈등의 원인은 9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두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행동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삭은 언약의 성취로 출생을 했어요. 그런 이삭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일 수가 있는 거죠. 22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22장의 장제목은요. 두 개입니다. 모리아산 그리고 종합 언약이에요. 모리아산, 종합 언약.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의 밑줄 2절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밑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쭉 밑줄이요 번제로 드리라 하죠. 3절 동그라미 4절 동그라미 4절에 제3일의 밑줄 자, 쭉 지나가세요. 11절 동그라미 자, 실제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11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자 12절에 12절 그 분홍색 형광펜으로 쭉 한번 거주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가로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아느냐? 경외가로. 경외한 줄 안다. 그죠? 자, 13절 동그라미. 이삭 대신에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어요.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밑줄. 자, 요 사실을 보면서 14절 동그라미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이레 밑줄. 여호와 이레의 뜻은
마지막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밑줄. 자, 그리고 17절 동그라미, 17절 암송이에요.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 괄호.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밑줄.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23절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밑줄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자, 22장은요. 모리아산 종합 언약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건이 생겨요.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볼 부분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장소입니다. 그곳은 모리아 지방에 있는 한 산인데 아브라함이 꼬박 3일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단순히 이삭을 바치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렇게 먼 곳으로 가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3일 길을 걸어간 후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깊이 성찰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8절 보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아브라함은요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3일간의 시간 동안이요. 정리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장소 모리아산 여기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고요. 이 장소에서 훗날 1000년 뒤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1000년이 지난 뒤에 요 근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갈보리 사건 죽으시는 그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2000년 전에 이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이삭이긴 이삭인데 독자 이삭이에요. 성경은 독자라고 표현합니다. 독자 이삭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 독자,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을 22장을 읽으시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한 사건이기도 하죠. 24장까지만 하겠습니다. 23장과 24장 필기할게요. 자, 23장도 두 개예요. 막벨라 굴입니다. 그리고 사라 죽음이에요. 막벨라 굴, 사라 죽음. 자,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밑줄 127세입니다.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리는 햇소라. 자, 2절 동그라미. 자,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 밑줄. 자, 5절에 해쪽 속 밑줄. 7절에 중간에 해쪽 속 밑줄. 자, 8절 마지막에 자, 해쪽 속 안에 누구냐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을 구하여 에브론 괄호 소알의 아들 에브론 괄호 해쪽 속 중에 에브론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 밑줄.
그리고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 밑줄. 자, 16절 동그라미. 자, 19절 동그라미.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 밑줄 장사하였더라. 자, 24장도 같이 필기할게요. 24장 장 제목은 이삭 결혼이요. 이삭 결혼. 자, 24장이죠. 이사죠. 이사에 기억 붙여서 이삭 결혼. 자, 2절 동그라미.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밑줄. 자, 맡은 늙은 종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겠죠. 창세기 15장에. 자, 이러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건 이제 약속할 때 아주 결연하게 자, 얘기하는 거죠. 결연하게 할 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밑줄. 자, 4절 동그라미.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밑줄.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얘기합니다. 자, 24장의 내용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내용인데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이제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내용이에요. 6절 동그라미. 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밑줄. 자, 7절 동그라미. 10절 동그라미.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밑줄. 자, 어디에 이르렀냐면 엘리에셀이 메소보다미아의 나홀의 성에 이릅니다. 예, 나홀은 아브라함의 친족이죠. 자, 11절 동그라미. 낙타를요, 성박 우물 곁에 꿀려요. 이제 저녁 때입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예요. 자, 그리고 12절에 이제 기도하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밑줄. 자, 15절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리브가 밑줄. 자, 리브가는 누구냐면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29절 동그라미. 자, 29절에 보니까 라반이 등장을 해요.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라반이죠. 자,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에 이제 라반이 등장하죠. 33절 동그라미. 자기가 받은 임무가 있어요.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음식이 앞에 차려져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동그라미.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자, 아내를 구해오라. 요 명령을 받았죠. 45절 동그라미, 46절 동그라미, 48절 동그라미.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리브가죠.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느니라. 찾았어요. 예, 이삭의 아내를 찾았습니다. 리브가. 자, 50절 동그라미.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밑줄. 좀 머물고 가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59절, 60절 보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축복이냐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밑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죠 이게? 뭔 의미인지 알고 했을까요? 자, 62절 동그라미요.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아까 봤었죠? 부엘라 헤로이 가로 부엘라 헤로이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했습니다. 63절 동그라미. 이삭이 뭐 하고 있었냐?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어요. 묵상 밑줄. 자, 67절 동그라미, 67절 밑줄. 이삭이 리브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가 죽고 아내를 맞이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자, 23장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죠. 22장에.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땅 한 평 사지 않았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죽자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조그만 땅, 쓸모없는 밭의 한쪽 모퉁이에 불과한 바위 투성이 굴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에 참여했던 사라, 끝까지 믿음의 조상이 될 남편을 따라서 언약의 자손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사라. 그래서 창세기 23장 1절에는 사라가 이 땅에서 누렸던 나이를 기록해요. 그리고 성경에서요, 성경 66권 전체에서 여자가 이 땅에 향수한 나이, 즉, 이 땅에 살다가 여자가 죽은 나이를 기록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창세기 23장 1절, 사라 외에 없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로 묘사하거든요. 믿음의 조상인 남편을 따라서 남편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내조했던 언약의 어머니. 그 여인의 나이를 유일하게 기록을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장 전체를 사라의 장래에 관련된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특별한 경우죠. 창세기 23장을 잘 읽어보면 언약에 참여했던 사라의 죽음과 장래에 관련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하고 있는 내용, 아내를 떠나보낸 아픔과 관련된 내용은요, 1절과 2절 딱 2절에서만 나와요. 나머지 내용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아내를 묻기 위해서 사야 될 무덤, 그리고 그 무덤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장황하게 기록합니다. 특이한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됐고 왜 이 땅을 소유해야만 하는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죠.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고 나서 아내를 묻기 위해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그 밭에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11절에 보면요. 에브론이라고 하는 그 주인은요. 밭과 그리고 밭을 포함해서 옆에 있는 굴까지 다 공짜로 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주인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해요. 그리고 끝내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굴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은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당시 서민한 사람의 1년 연봉이 10세겔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400세겔이면 40년치의 연봉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 돈을 형편없는 조그만 땅, 그것도 돌밭입니다. 무덤이에요. 그런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땅을 수십 배, 수백 배 값을 치르고 사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왜 뜬금없는 거래를 너무 지나친 가격으로 사들이는 걸까요, 땅을? 아브라함은요, 살아생전에 땅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유일하게 샀던 땅이 막벨라 굴 무덤 하나예요. 쓸모없는 땅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숨어 있는 거죠. 그건요, 아브라함이 이 무덤을 소유하고자 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평생에 딱 하나 샀던 이 무덤이 있는 장소,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자신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아내 사라뿐만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 그리고 아들 이삭 내외, 그리고 손주 야곱 내외, 야곱과 리브가까지도 여기 다 묻히게 됩니다. 언약의 조상들이 다 묻히게 돼요. 한 개인의 밭에 모퉁이에 불과했던 보잘것없던 막벨라 굴, 그 굴이 믿음의 조상들의 장지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3대째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니 후손들은 절대로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죽기까지 붙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무덤을 보면서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 땅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땅을 그렇게 비싸게 치르지 않고 그냥 에브론이라고 하는 주인이 거저 주겠다는 대로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 주인이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가세요. 무덤 다 치워버리십시오 하면 이 믿음의 조상의 무덤들, 그리고 언약의 메시지들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3장에는요, 소유지라고 하는 단어가요,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4절과 9절, 18절, 20절, 4번 등장하면서 강조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내를 이 막벨라 굴에 묻으면서 이 굴 속에 아내의 시체를 묻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묻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무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은 막벨라 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죠. 메시지죠. 그래서 모세는요, 창세기 23장 한 장 전체를 이 보잘것없는 막벨라 굴을 왜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사야만 했는지 23장 대부분의 내용을 땅을 사는 내용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땅에 대한 교훈을 잊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24장은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입니다. 오전방과 마찬가지로 24장까지 나갔습니다. 어, 네. 그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원래 8주를 계획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8주 안에 모세오경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혹시나 보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